오늘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낫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로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손을 들이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시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갖췄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이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라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핀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내들을 통해 자녀를 낳는 이야기,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이 품삯을 또 정하게 되는 아주 신경전이 벌어지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는데 자기 장인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하나님이 물로 이들을 수장시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증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듯한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이제 품삯을 정할 때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인물인 걸 보게 돼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아주 장사꾼이죠. 그런데 라반은 진짜 장사꾼이에요. 자, 창세기 31장 4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예, 품삯을 10번이나 교묘하게 바꿀 정도로 장사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라반이에요. 자신의 장사꾼 기질로 장자권을 샀지만 결국 그 장자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더 지독한 장사꾼 라반을 만났지만 이 라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야곱이요 자기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자기도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행한 일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하심은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인생 속에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더 지독한 장사꾼을 만나게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아들들에게 속게 만드는 거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막내는 나중에 태어나지만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복이 흐르는 은혜로운 가정이고, 이 가정에 자녀를 낳는 일은 축복된 일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는 인간들의 시기, 질투, 술수가 나타나고 언니와 동생 사이에
남편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 그리고 더 많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경쟁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남편을 차지하는 경쟁에서는 라헬이 승리하지만 아들을 낳는 경쟁에서는 오히려 레아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레아가 먼저 임신을 하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아들들을 낳아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자 오늘 30장 말씀을 보면 라헬이 언니를 시기해요. 부부 싸움을 벌일 정도예요. 결국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얻게 돼요.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가 자신이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합한채를 통한 거래를 통해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레아가 이사갈과 수불론을 낳게 되고요. 그 위에 딸 디나까지 낳게 되죠.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라헬의 태도 이제 열려지게 되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로 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여인들의 경쟁 이야기로 비춰지지만 오늘 말씀의 본질은 이러한 여인들의 경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구약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레아와 라헬은 자신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통하여 자식을 낳은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자손들을 주시는 것이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베델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먼저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장 3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예,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니까 루벤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는 아들을 낳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아의 소원을 아들을 많이 낳기를 원하는 게 이게 레아의 소원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욕망 이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30장 18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은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 자녀를 낳기 위하여 시녀를 내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대가로 값을 주셨다. 그게 이사갈인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보린이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 후하다는 이야기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레아와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22절 23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예, 하나님은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세요. 어떻게?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다시 요셉을 낳게 되고 베냐민을 낳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우리의 공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대지에서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품삯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아들들의 이름에는 야곱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야곱의 고백, 레아의 고백, 라헬의 고백, 이 고백적 이름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창세기 29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늘 남편 경쟁에서 라헬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이 레아. 근데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르우벤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르우벤을 허락하신다는 것. 자, 두 번째 29장 33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쉐마, 샤마, 듣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정말 남편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독의 시간들을 보내었겠습니까? 그 사랑받지 못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결과물 시므온을 주실 거예요. 자, 29장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신랑과의 연합을 기대하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연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시고 우리와 주님이 연합하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유다를 낳고 나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다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운데 유다가 우리에게 결과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30장 6절이에요. 라헬이 시작. 나의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러하며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예, 단, 이건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단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판단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30장 8절을 볼까요? 라헬이 시작. 나의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이 납달리라는 말은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라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30장 11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진짜 복이죠. 그래서 갓을 낳고서 그 복된 그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그 이름을 갓, 복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3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행복이죠. 아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0장 18절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예, 그 대가, 값, 이게 이사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값으로 주신 아들이 이사갈이었던 거죠. 30장 20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예,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스불론,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거하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래서 스불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장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이번에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직접 열어주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하는, 플러스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더하다,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베냐민 볼까요? 35장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예,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제 이 의미는 우리가 35장을 공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30장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지금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진짜 장사꾼을 만나고 진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 야곱에게 주어진 두 아내, 또 두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이 모든 경쟁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약교회를 완성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던 것이고, 여기에 인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고백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멋진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들 모두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골탕 먹는 그러한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요. 이제 야곱의 아내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낳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여 주시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요. 또 아들을 낳을 때마다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날입니다. 이 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승리의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날의 전복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